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참 똑똑한 사람들도 많죠. 또 여러 가지 분야의 박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그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너무도 다양한 변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 변수를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 변수들을 만드시죠.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그 계획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딱 거시면 우리가 완전하게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산이 되죠.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지금 2년을 넘어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2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더라도 취소되기도 일수이기도 하고요. 이런 우리의 삶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참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지혜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 범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인정하라.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모든 것 아닙니까? 모든 매순간 모든 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내가 주인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다가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매순간 범사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에 보면 사건 하나가 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을 해서 다윗을 반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의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 옆에 그 책사로서 아주 뛰어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니까 이 아히도벨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그 지혜가 뛰어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지혜가 뛰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딱 붙어가지고 이 반역을 주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단계에 오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 후궁들을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범하십시오, 취하십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다는 것을 세상 속에 이제 알리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정치적인 사람들, 또 줄타기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거를 이제 결정하라는 것이죠. 다윗을 따를 것인가, 압살롬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그 계략은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충성하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다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다윗 왕만 제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1만 2천 명의 군사를 주십시오. 내가 그 도망가는 그 뒤를 쫓아가서 다윗 왕을 죽이겠습니다. 사실 이 아히도벨의 계획은 참으로 다윗에게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함께 도망가고 있는 그 행렬에 누가 있었냐면 후세가 함께 동참을 하죠. 하지만 그 다윗의 친구 후세를 돌려보냅니다. 그 역시 책략가였으니까, 지혜자였으니까 압살롬에게 돌려보내면서 압살롬 곁에 남아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내렸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불리함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은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분명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것이죠. 아히도벨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그 계략을 이야기했을 때 압살롬이 듣고서는 전에 같으면 100% 듣는데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압살롬이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후세의 이야기도 듣고 싶다. 후세가 이야기할 때 아히도벨의 계획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은 것 같이 격분해 있습니다. 또 다윗 왕과 추종자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익숙한 사람들. 그러기에 도망가면서도 다윗 왕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숨어 있을 것입니다. 굴 속에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뒤따르던 우리의 군사들이 패하기라도 하면 그 다윗 왕과 그 추종자들은 용사이기 때문에 다들 두려워서 전쟁하는데 완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 대안을 내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부터 부에세바까지 모든 군사들을 다 모으십시오. 전면전으로 다윗과 싸우십시오. 그리고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 잔당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십시오. 여러분, 압살롬의 마음에는요, 소인배처럼 다윗만 딱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 별로 성에 안 차는 거죠. 욕심이 있습니다. 과시하고 싶은 욕심. 압살롬이 듣기에는 훨씬 더 후세 이야기가 솔깃합니다. 그래서 후세 이야기를 받아들이죠. 여러분, 이 모든 선택을 하게 하시는 그 가운데 누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명령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이미 망하게 된 것을 알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을 매달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계획, 아히도벨의 계획은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가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시고자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다윗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에스더서를 보면요, 에스더서에서는 그 여호와 또 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느 시대보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는 성경이 구약성경의 말씀이 에스더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 6장에 보면 아말렉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 모두가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거든요. 자존심 강한 사람, 권위적인 사람, 자기에게 조금만 기분만 나쁘게 하면요,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자기에게 아부하고 잘하는 사람은 잘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냉혹한 사람, 이사야 하만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아하스에로 왕이요, 잠이 오지 않아서 역사책을 보지 않습니다. 역사의 일기를 보지 않습니다. 역대 일기를 봅니다. 우연히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우연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우연하게 그 역대일기를 보면서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이 암살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알려주게 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신하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만은 착각을 하죠. 자기에게 그렇게 해줄 줄 알고 왕이 입던 왕의 복을 입으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시고, 또 왕이 쓰는 왕관을 쓰게 하시고, 백성들 앞에 다니시면서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신하라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만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그렇게도 싫은 모르드게, 그가 앞에 서가지고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라 얘기하니까 얼마나 더 자존심이 상합니까? 여러분, 더 분노를 하고 죽이고자 계획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하게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그 왕을 위해서 충성했던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겨진 일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한 일도 드러나게 되어 있고 못한 일도 드러나고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하만의 그 악한 계획을 에스더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유대인과 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을 죽이려고 애쓰는 유대인들을 봅니다.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천부장의 방해로, 중재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그에게 재판을 내려서 죽이려고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격돌을 하면서 그리고 그 모든 그 재판이 무산이 됩니다. 천부장에 의해 보호를 받고 감옥에 가두어지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은 여의치 않자 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염탐을 하는 것이죠. 계략을 세웁니다. 천부장에게 가가지고 속임수로 공회에 가서 이 바울에게 할 말이 있다, 더 조사할 것이 있다. 그리고 나올 때 오늘 준비하였던 그 유대인들이 폭도들처럼 달려들어서 우연은처럼 죽이려고 했던 계략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질, 조카가 그것을 듣게 되는 역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알리고요. 천부장은 오히려 호성하는 사람들을, 군대를 또 늘리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준비해서 호위병을 씌워서 그리고 가이사랴로 호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부장의 마음에 그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명분을 세우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죽이려고 하는 관계를 알고 내가 벨릭스 총독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게 하시려고 하니까요, 천부장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계시고,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불가능한 상황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이 다 열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닫으시면요, 막히는 겁니다.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천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천거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는 좌우에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삼았다. 여러분,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오래 참음의 인내를 가지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는 무기를 삼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한 가지 자존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누구냐?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야, 천국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우리를 속이는 자로 알고 있지만,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참되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간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가난한 것 같지만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죠. 이런 자부심과 자존감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 로마의 그 군사들,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 통치자들, 그들이 세상을 움직여 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신뢰했던 사람이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에 그 간증하셨던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캐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만약에 잘 모르시면요, 그 유튜버에서 꼭 찾으셔서 1시간 한 10분 정도 되는 그 시간인데 꼭 한번 보셨으면, 풀 영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면수 목사님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이제 북한에 늘 사역하셨던 분이신데, 어느 날 북한에 감금되어서 949일 동안 감옥에 계시다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5가정으로 함께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뭐 3천여 명이 넘는 큰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북한을 돕기 위한 사역으로 30년 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북한에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 어린아이들, 고아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섬기셨죠. 근데 어느 날 북한에서 우리 그 주민들을 위해서 목욕탕을 좀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이 왔답니다. 몇 명이 들어가는 목욕탕이 2,000명이 넘는, 2,000명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목욕,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그 큰 목욕탕을 이제 답사를 하고 북한에 가서 이제 짓고, 2015년도에 준공식이 있어서 장로님들과 같이 가서 테이프 커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참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로 일정이 있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북한 그 사람 하나가 우리 수령님이 목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평양으로 잠깐 하루만 좀 시간을 내주십시오, 또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장로님들은 먼저 떠나시고 이제 그 사람들을 따라서, 수행원들을 따라서 이제 평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만날 그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저녁에 잘 때 자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군인들이 쳐들어와서는 눈을 가리고 그리고는 끌고 간 거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렵습니까? 거짓말을 해서 이제 끌고 간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잘못 말한 게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끌려가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 잡혀간 이유가 미국에서 집회를 할 때 북한 상황에 대해서 세미나를 열고 할 때 북한이 지금 같은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북한에 임하는 저주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원래 이제 세미나를 할 때, 북한 이야기를 할 때 영상을 찍거나 또는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친절하게도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그것을 찍은 것만 한 게 아니라 또 더빙까지, 영어로 그 세미나 한 거를 한국말로 더빙까지 해가지고 밑에 영어 자막, 한글 자막까지 친절히 넣어서 인터넷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북한의 해커들에게 이제 걸렸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북한 지도자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이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무기징역을 받으면서 무기징역 받을 때 강제 노동하는 그런 그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일반 그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강제 노역 끌려가면요 1년이면 죽어서 나간대요. 근데 목사님 그곳에서 2달을 있었는데 그때 죽을 것 같더랍니다. 여러분,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먹을 것이 별로 없는데 풀죽 먹으면서 사는데 죄수들에게 뭐 먹을 것을 제대로 주겠습니까? 목사님이 2달 동안 그곳에서 노역하면서 있는데 23kg가 그냥 쭉 빠지시더래요. 한꺼번에 빠지시고, 너무 스트레스가 나서 매일 설사를 하고 복통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거라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쨌든 너무 힘들어서 하는데, 또 힘들어서 노역을 하고 돌아오면 씻을 수도 없잖아요. 그것도 너무 힘들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차가운 물, 겨울에도 얼음 물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손발이 다 동상에 걸리고요.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너무 답답하고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니까 은총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보통 죄수들이 아프면 병원에 보내지 않는데, 놀랍게도 목사님 생일이 2월 16일인데 2월 15일 날 병원에 입원하라고 통지가 왔답니다. 허락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3개월 동안 쉬면서 치료를 받게 돼서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그때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조금만 늦었으면 발가락, 손가락 다 잘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물리치료로 지금 치료가 가능하니까 치료합시다 하시고는 이제 그 치료를 받고, 손도 이게 주먹을 쥐지 못할 정도로 손이 망가졌는데 많이 회복을 하시고 또 이제 감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은혜인 거죠.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다음 날이, 병원에 입원한 지 그 다음 날이 자기 생일인데, 그 간수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직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밥상을 차려가지고 가져다 줬대요. 그 북한에서 3,000끼를 먹었는데, 그 3,000끼를 먹는 동안에 단 한 번, 식사다운 식사를 그때 딱 한 번 했다. 뭐 식사다운 식사라고 해봐야 지금 우리가 먹는 보통의 음식 몇 가지 찬 놓고 먹는 건데,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또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감옥에 갔는데요, 또 놀라운 것은 그곳에 갔을 때 성경책을 줬답니다. 성경책, 지금까지 안 주다가. 원래는 그 외국인들에게는 성경책을 읽어도 된다는 그 북한 법이 있대요. 근데 그때 또 성경책을 주니까, 목사가 감옥에 있으면 성경 찬송도 없이 예배하고, 다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성경책 받고서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오독을 정독을 하고, 영어 성경으로도 한번 읽고, 찬송가를 1장부터 600장까지 하나도 빼짐없이 찬송가를 부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또 있는데,
자기를 재판하는 그 재판장이 그 재판 때문에 만날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더래요.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면수 목사님 재판하려고 하면 죄수가 어떤 죄목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가, 무슨 말을 했는가 찾아보니까 다 설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설교를 한 편도 아니고요. 5년치의 설교를 그것도 계속 듣는 겁니다. 이 재판장이요. 무슨 말을 하나. 그것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녹취록을 기록을 하면서 듣는 거죠. 그거를 또 무슨 말을 했는지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재판장이 마음이 녹아지고 하루는 묻더랍니다. 10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10계명을 가르쳐 주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2년여 동안 계시면서 그 간수들과 가까이 계시면서 점점 그들이 마음을 열고 이제 목사님과 이제 가까워지시는 은혜도 이제 경험하시게 된 거죠. 마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감옥에 그분을 가두시고 또 북한에 있는 지도층에 있는 판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주시고 계시죠. 이분이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답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두꺼비를 보여주셨대요. 근데 이 두꺼비를 본인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뭐냐면 자기가 CCC 간사로서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 사역의 시간에 자기 별명이 두꺼비 간사였답니다. 두꺼비 간사. 그러기에 그 가장 열정적이고 주님과 함께 그 동행했던 그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커지면서 목회 사역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래서 마음이 점점 냉랭해져서 내가 6개월 정도 내가 기도원 들어가서 내가 주님과만 같이 좀 지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했지만 그 시간을 내지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 감옥으로 보내신 거죠. 강제로 북한에 있는 기도원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환상을 보고 히브리서의 말씀이 생각났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주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의 억울함, 그 고통,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다고 고백을 하시고 있습니다. 몸은 힘들고 마음은 힘든 그런 시간에 그곳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목사님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한 주님과 만나는 가장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의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풀려나서 나왔을 때 그 영상을 올렸던 그 장로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장로님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막 울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이 다 선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면서 그분을 위로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진행자가 목사님에게 지금도 믿음으로 삶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역자들, 믿음의 또한 선교사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위로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그 힘듦을 또 인내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굳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